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눈물로 증명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창세기 41장을 통하여 요셉의 꿈이 마침내 성취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히브리 노예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정말 말 그대로의 극적인 반전의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사람이 박수치는 지점, 최고의 위치에 올라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제 끝났구나라고 말하는 바로 그 자리, 어떤 자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뜻을 드러내시는 역사의 자리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신이 높아지는 것, 그것에 멈춘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세우신 자리가 바로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신 이유는 바로 요셉 개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함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준 것처럼 그 내용과 같이 똑같이 흉년이 또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도 이제 곡식이 모자라니까 그 아버지인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 하니 가서 곡식을 사오라라고 명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의 10아들,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두고 10아들을 이제 애굽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애굽에 왔을 때 보고를 받은 요셉이 그 10아들 자신들의 형을 보게 되죠. 근데 요셉은 그 형들을 알 수 있지만 그 형들은 차마 요셉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죠. 그래서 정탐꾼으로 몰며 그들이 정탐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들이 나와 하는 말이 우리는 12형제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없어졌지만 지금 막내 아들인 베냐민이 가나안 땅에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것을 밝히기 위하여 너희가 말하는 그 막내 동생 그 베냐민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라고 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곡식을 사가지고 그들이 돌아가게 하는데 그 대신에 볼모로 시몬이라는 형제를 놔두고 가게 하지. 그리고 나서 돌아가고 나서 이제 아렘바 다시금 이제 곡식을 사러 오게 되는 광경 가운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오게 되죠.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요셉 앞에 왔을 때 그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짐을 다 챙겨주고 또한 그들이 어떠한지 한번 하기 위하여 그들의 짐 안에다가 그가 쓰는 은잔을 감춰두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것이 발각이 되게 되죠. 그때 그 형제들이 나와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 은잔을 감춘 누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니다, 필요 없다. 오직 저 아이 베냐민만 여기 놔두고 너희들은 가라라고 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형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아버지가 베냐민이 그렇게 된 것을 아시고 슬퍼하여 죽으실지도 모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늘 말씀인 창세기 45장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요셉에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또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나아갈 때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샀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이고 어떻게 보면 편애하는 모습이었지만 그 가운데 또 한 모습은 요셉이 그 형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시기 질투를 샀더라라는 거예요. 그때 가장 그 꿈 가운데 한 부분이 바로 무엇입니까? 곡식단을 메었을 때 자신의 단에 그 형들의 단이 나와 절을 하는 모습이 꿈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실제적으로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그 10명의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있는 그대로 그 꿈 그대로 그렇게 성취되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베냐민은 실제 마지막 동생이고 또한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로부터 난 두 형제 가운데 첫째가 요셉이고 둘째가 아직 요셉이 알지도 못했던 베냐민이라는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이 결국에는 왔을 때 바라보는 눈이 어떠합니까?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내 동생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올랐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시작 부분의 내용을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며 사람들 다 물러가게 했지요. 그리고는 그 가운데 나아가 큰 소리로 울었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총리였죠. 어찌 보면 이성적 판단을 해야 하는 자리이고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는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그 섭리를 요셉을 통하여 또한 요셉의 이 끓어오르는 정에 휩싸이는 모습이 아닌 먼저는 그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실제 울었습니다. 이 눈물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연약함 안에서 느끼는 연민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억누르는 정을 이기지 못하는 그 눈물은 어느 누구도 쉽게 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눈물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눈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눈물로 증명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이 눈물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의 눈물임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씌웠던 억울한 누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잊혀졌던 여러 시간들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마주하게 된 형들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근데 그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밀려오는 것은 당연히 사람으로서 당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어떤 복수의 서막으로 그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섭리로서의 그 서막으로 오늘 말씀으로 하여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는 요셉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요셉이 사람들에게 그 형들에게 오히려 내가 누군지 압니까? 소위 말로 뭔가 복수에 타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소개하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먼저 질문하기 마련이겠죠. 당신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은 요셉의 자기 인생의 해석을 오직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가 꾸었던 꿈, 그리고 더 나아가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의 꿈, 더 나아가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하신 그 해석의 권한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처럼 그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가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온전히 이 섭리를 이해하고 있는 바로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섭리를 이야기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말하고 있는 요셉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지금 형들 앞에서요, 지난 시간 동안의 일들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들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적인 범죄적인 그런 책임, 인식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바로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 그 이해에 대한 정수를 여기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죄를 승인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꺼리시고 죄를 마다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그러므로 즐기시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죄를 절대 미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악함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끄심이 어떻게 됩니까? 좌절했습니까? 아닙니다. 중도에 엎어졌습니까? 절대 그러하지 않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흔히 우리가 말할 때 섭리를 이야기할 때 저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다스리심, 두 번째는 보호하심, 세 번째는 돌보심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 가지를 저는 섭리 가운데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 섭리 안에서 나타나는 이 세 가지, 그리고 더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또한 섭리의 현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 괜찮다, 어쩔 수 없었다, 운명이었다와 같이 그냥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저 그가 하는 말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는 인간 스스로가 자신을 위한 어떤 낙관적인 표현으로 자신 입장에서의 이해가 아니라, 특히나 요즘 시대에는 우리는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과 사고가 우위에 점하고 있는 시대죠. 그러므로 진리조차도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과 사고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것조차도 진리다라고 말하는 잘못된 시대가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인 것이에요. 그 진리를 어느 누군가가 해야 하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요셉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위한 어떤 낙관적인 이야기나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으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흘린 눈물이 바로 그 가운데 증명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이러한 해석들이 결코 이것이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한 흐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학문으로서 하나의 신학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인간의 단순한 인격적인 성숙됨의 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그렇게 절대 못해. 내가 만약 요셉이라면, 나를 팔아버린 형들을 보았다면 그 형들을 가만둘 수 있을까? 복수에 가득 찬 눈빛이 활랄 타오르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오늘 요셉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접근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안에서 믿음이요, 신앙으로 고백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더라라는 겁니다. 7절 말씀 그러므로 한 번 더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여기서 이게 정말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의 고난은 어찌 보면 개인의 불행일 수 있겠죠. 하지만 결코 요셉의 고난은 개인의 불행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살리시게 한 하나의 경로요 과정으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언제나 개인의 이야기를 언약의 이야기, 하나님과의 그 약속 안에서 위치시키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그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형들의 악을 축소하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고통을 미화하지도 아니하는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8절 말씀을 통하여 그 고백이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실제로는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는 바로 그 형들 때문인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당신들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 그 형들의 죄를 덮어주고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더욱더 크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드러내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용서는 감정의 조절이 아닙니다. 용서는 어찌 보면 세계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믿지 않는다면 결코 억울함을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볼 때 이 요셉의 인생은 억울함의 연속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억울함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믿을 때만이 원망 같은 거는 전혀 그에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망조차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겨드리는 거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 두는 것입니다. 실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기에 복수할 능력이 없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요셉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죄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께 속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기에 그 형들에 대한 심판은 그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 맡겨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9절에 나타난 이 말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시는 로마서 12장 19절의 이 말씀을 구약적으로 실현하는 말씀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요 고백 가운데 드러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누굽니까? 요셉이 구원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보내셨기에 그 형제들 또 그 아버지를 복량하고 거두기 위한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그림자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어디를 향해 나아가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묵상한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함께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굳건하고도 건전하고도 건강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창조자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성자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살고 깨닫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삼위일체적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굳건한 믿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 요셉의 이야기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신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예수님조차도 자기 형제들에게 배척당하신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셉도 낮아진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높아짐으로 나아간 것처럼 예수님도 바로 우리들에게 낮아지심인 비하로 오셨다가 십자가 부활 이후에 승천하심으로 높아지시는 그 승계의 모습으로 나아가셨음을 우리는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 요셉은 양식을 나누어 주며 생명을 살리는 역사 가운데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의 예수님조차도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베풀어 주셨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요 베푸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 베풀어졌으므로 오늘 요셉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있으므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요셉과 같은 믿음의 고백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악은 분명합니다. 인간은 아담의 원죄를 통하여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더욱더 분명하죠. 십자가는 인간의 죄악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최고의 구원으로 바꾸신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고백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의 인생, 신자의 인생은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이해되지 않는 장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실패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풀리지 않는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요셉과 같이 잊혀진 시간들로 인하여 낙담하고 절망했던 무수한 시간들의 모습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같은 인생이 어쩌면 상황과 내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45장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설명이 없이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섭리의 역사를 그대로 완성하고 가시는 우리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조차 이고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해석이 이제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은혜요 섭리를 누리며 나아가는 삶이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누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은 악을 도모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시는 분도 사람이 아니고 어떤 환경도 아니고 어떤 우리의 과거도 아닌 오직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임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으로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 또한
천국 시민권자로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